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5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다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라고 그 경험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잠에서 깨는 것 같았다라는 것은 스가랴가 계속 연속되는 환상들 속에 이제 깊이 있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른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현실은 좋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한 자들과 또 유다 백성들이 처한 막막한 현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마치 잠들어 있던 것 같은 그런 스가랴를 깨운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영적 일하심, 그 일하심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깨우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상은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 의미를 묻고 천사가 그것을 대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천사가 묻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스가랴가 숭금 등잔대와 또 기름 그릇 등대의 이름을 공급하는 관, 또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이 스가랴가 본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냐면 그것은 구약 성막의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등잔대를 촛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안에 등잔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해서 그 등잔대의 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소 안의 등잔대는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등잔대를 보게 되는데 등잔대 자체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잔대가 어떻고 그런 세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환상은 어떤 이 등잔대에 대한 기물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비추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성막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또 빛을 비추는 그 등잔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상실된 것만 같은 그러한 현실을 그들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등잔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빛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왜 성전과 회복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6절 단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것이 마지막 14절에 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묻는데 천사가 되묻기를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긴 했지만 그 환상,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스가랴와 그리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1절에서 그 천사가 사람 스가랴를 깨우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만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6절부터 10절 단락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알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스가랴에서 유일하게 이 부문에서 이 단락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들을 귀환시킬 때에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귀환한 이제 1차 귀환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당시에 바사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재건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대적들의 반대로 인해서 상당 기간 중단되고 맙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경 속에서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단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는 이것은 이제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 유다의 회복,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재능, 사람의 역량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결국 성전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군사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인 지혜,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말과 병거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놓치지 않아 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하게 될, 그가 누리게 될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인 것이죠. 그 큰 산은 거대하고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은 군사적인 침략을 하기도 했고 또 정치적인 공세를 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들, 방해들은 큰 산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산을 향해 말씀하시길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산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방해물도 장애물도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산을 마치 평지와 같이 평탄히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중반부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이제 건물,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성전 재건은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전이 그렇게 완공될 때에 한 백성들은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에게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때 그에게라는 단어는 그 일을 행한 수룹바벨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는 여성형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아니라 이제 성전, 여성형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이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듯이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시겠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하겠다, 그 일을 약속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면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것이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매우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은 과거에 그들이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변변치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보다 더 복 주신다, 회복시키신다 라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크고 더 찬란하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큰 성전을 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걸 생각했을 텐데 그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개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을 보며 애통한 자들, 멸시한 자들을 향해서 참 성전의 크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멸시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멸시한 자들이 있지만 또 수룹바벨 한 일을 보면서 기뻐한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 다림줄은 공의, 정의, 올바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행한 일,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으며 또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10절 말미에 보시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문맥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앞단락, 아까 보았던 1절 5절 단락의 등잔대 황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에 보았던 3장 9절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에서는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2절에서는 등잔대를 설명하면서 일곱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 일곱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일곱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단락 속에서 이 일이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은혜가 결국 성전이라는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환상에 대한, 수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들은 스가랴가 또다시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게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근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감람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기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흘리는 관이라는 것은 이제 등잔대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하는 그러한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이죠. 그러니까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감람나무와 등잔대는 본문에서 보면은 별개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본문은 그 기름을 두 금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그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관이 연결돼서 등잔대로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 감람나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어떤 것,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그 뜻에 대해서 묻자 스가랴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또다시 대답합니다. 이 대화 패턴 역시 앞서 4, 5절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화가 반복된다는 것은 앞에 등잔대와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결국에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1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12절에서 감람나무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여호와의 성막이 두는 등잔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어떠한 교통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은 3장에 한 사람은 3장에서 나온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4장에서 나온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일곱 눈이 있는 돌이 주어졌고, 수룹바벨에게는 여호와의 눈을 상징하는 그 일곱 등잔대가 말씀 속에서 같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앞장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내 은혜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될 것과 그 일에 헌신할 사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낙심한 자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고 소망을 잃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어떻게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산이 없는, 굴곡이 없는 평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두 감람나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등잔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든 성취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